요한계시록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최후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죠. 가장 좋아하는 시입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했던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시편 23편을 노래로도 불렀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노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참 좋은 내용이다. 목가적이고 평온하고 풍족함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4절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는 그 고백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의 실존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시편 23편 5절에 나오죠. 이런 내용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실존입니다. 그냥 목가적이고 평온한 풀밭이 있고 또 잔잔한 강물이 흐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있어서 사탄 마귀가 또 많은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여 우리의 삶에 얽혀서 기회만 있다면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같은 악한 원수들이 있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시인이 노래하듯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만난 것으로 그 상 위에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먹으라고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식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한 어려움과 또한 위험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풍성한 그 식탁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실존적인 이 고백,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또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발견하기 원하시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적용점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창조와 타락,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같은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 구원과 완성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그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 성경의 마지막 책 또한 구원과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포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공포를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는 책이고, 이것이 먼 훗날에 일어날 우리 삶과는, 우리의 실존과는 상관없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또한 구원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절과 마지막 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또한 끝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책,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책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성도의 삶을 위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계속 살피고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20장 또한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크게 두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구원의 한 모습은 잔치이고요, 또 다른 한 모습은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성도와 교회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참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자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존재가 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면서 평생 다른 어떤 이들보다 가장 친밀한 존재가 되어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에게 가장 친밀한 분이 돼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 영원을 사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지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밤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주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튿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 그것을 이 마지막 만찬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제자들 포함한 우리, 하나님과 적이 되었던 원수가 돼 사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운 존재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려야 될 매우 구원의 중요한 한 장면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친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소외됐던 세리들,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들, 또 죄인들, 또 창녀를 자기의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 이와 같은 자들을 다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의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심으로 하나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장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시고 그와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식탁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구원을 주시는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이 식탁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한 면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1차적으로 물론 교회가 다 함께하는 성찬의 자리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의 자리로 갔을 때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식탁으로 초대를 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친구들, 또한 동료들, 또 친척들에게 과연 나는 이 식탁의 기쁨을 전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단순히 말로 아니라 이 식탁의 풍성함을 누리는 기쁨의 삶을 통해서 아직 이 식탁으로 초대받지 못했던 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사모하는 마음, 소망이 생기게 하는 그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날에 우리가 그렇게 참여할 거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으로 와서 내 삶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그 기쁨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펼쳐지는 구원의 두 번째 모습이 그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신랑으로 묘사됐던 예수님이 이제는 용사로 등장합니다. 용사로 등장해서 악을 멸하는 그 같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죠. 구원은 격렬한 전투를 포함하고 있고 결과는 악이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악을 무찌르시는 것 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1000년 동안 갇혔던 사탄이 옥에서 놓입니다. 땅의 사방 백성들, 즉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서 싸움을 붙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봐도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땅의 사방 백성들, 즉 곡과 마곡이라고 묘사하는 걸 보면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부추겨서 싸움을 붙이죠. 그 수가 바다의 모래만큼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하죠. 우리가 이 장면을 떠올려 보면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태워 버립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는데 거기에는 마귀와 더불어서 악한 세력 삼총사로 있었던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전쟁의 마지막 이 묘사, 이것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과 또 19장에 나오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무찌르는 전쟁과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마침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결코 중립적이거나 진공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를 원하는 같은 사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내용 중에 이것이 포함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악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악을 분명히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보고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사회개혁가 정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부조리한 부분을 고치고 또한 정의를 세우는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악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였고, 예수님께서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의 전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사 드보라, 바락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다 싸움을 벌였던 것 같은 그와 같은 싸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아합 왕과 이세벨과 마주했던 그와 같은 그 현장이 우리 삶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편안함으로, 또한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에 몰두하며 살도록 하는 부추기는 악한 세상, 악한 세력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또 하나의 장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악에 의해서 점령된 영토를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단순히 선행을 하고 그러므로 이 사회가 좋아지도록 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영원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싸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전투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문화, 가치, 그것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또한 우리 삶에서도 그 가치를 붙들고 잘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우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굴복하도록 하는 그 같은 삶을 사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신 들렸던 자,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도 군대의 귀신이라고 불렸던 그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를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었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실 때 그 귀신이 쫓겨나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는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무깃도 지역에서 있을 곡과 마곡의 전투, 그것이 아마겟돈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을 침공하고 많은 연합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 아마겟돈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전쟁이 시작됐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궁극적으로 악이 패하는 그 같은 전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문을 펼치면서 언제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또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팔레스틴으로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가게 될 건가요? 우리가 이것을 볼 필요가 없는 그 같은 전쟁이에요. 실제로 이 전쟁은 이미 시작된 전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으로 이기신 전투고 마지막 날에 완전히 승리하실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전투입니다. 1세기 당시에 독자들도 전투에 참여했고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전투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전투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이 두 장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리스도의 식탁에 내가 얼마나 초대되어 친밀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인 전투에서 내가 승리하며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물음을 던지면서 우리 삶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심판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사람들의 행위를 낱낱이 기록한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그런데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져 있죠. 그것은 바로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하나님 자녀되고 또한 교회 성도가 된 자들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예외 없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불못은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최후 심판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두려운 심판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아주 어떤 잔치가 벌어질 때 아니면 리셉션이 벌어지거나 할 때 그때 아무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잔치에 초대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갈 때 명부에 확인합니다. 당신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들여보냅니다.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것, 그것을 그냥 가벼이 여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돼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정말로 다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는 정도가 다 달라요. 성도마다 다 다른데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날에 가서는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입은 자인지를 그날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 살면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성도라 할지라도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이 은혜를 정말 보답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큰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삶에서 어떤 모습이 있으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설명드린 구원의 두 모습입니다. 구원의 두 가지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펼쳐질 구원의 두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두 번째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만 있고 하나는 없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같은 교제의 시간들, 그러한 장소가 내게 얼마나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많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정돈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기도 시간이 아마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이 될 거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도 거기에 포함될 텐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외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잘 살펴보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식탁에 내가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걸 내가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두 번째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식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자기의 지금 형편과 처지에서 꿈꾸는 자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식탁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 그 뜻이 마음에 새겨질 때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자녀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또한 영적인 전투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의 삶에 잘 균형을 갖춰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성도의 실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이에요. 오늘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살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고 이 오늘에서 과거를 살펴보는 것이고 오늘에서 미래를 소망하는, 아니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오늘의 미래가 침투해 오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 속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나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이렇게 묘사하지 않고 이 현재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당연한 것으로 평범하게 차차 사선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최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다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사와 같은 것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